오늘 아침에 우리 오이코스 말씀은 역대하 26장, 27장,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2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52년씩이나 왕 노릇을 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52년의 상당한 기간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유폐되어서 지냈던 고통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 16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이름을 붙일 때 요셉이라 붙인 것도 많이 봤고, 조용기 목사님은 나중에 당신을 조다윗 목사라 불러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셨고, 또 성씨가 이씨인 어떤 목사님은 아들 이름을 사야로 지어가지고 이사야가 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 이사야가 선지자는 안 됐고 지금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시야라고 이름 붙인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뜻은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좋은데 이 우시야가 말년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니 누가 아들 이름을 우시야라고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52년을 왕위에 있었지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나라가 굉장했어요. 여러분, 26장 거기 2절에 보시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시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엘롯은 아마 엔시온 게벨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시온 게벨은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들어와요.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옛날부터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고, 지금도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항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건축했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그 부강해지는 이야기는 6절 이하에도 나오고 또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색연필로 거기다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구하셔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게 뒤집힌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집혀 가지고 그가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오늘 시작하는 말씀 그 16절에 보시면 그가 언제 잘못됐나 그게 나오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장 아쉬운 게 이겁니다. 차라리 막 형편없어 가지고 진노를 받는 건 이 사람 워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주저앉는 거 보면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해서 한 2대0, 3대0으로 이기다가 끝나기 몇 분 전에 뒤집혀서 역전패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죠. 이 우시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강성한데 그만 넘어졌어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 잘 될 때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나 진설병 떡을 이렇게 놓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제사장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마음이 그냥 교만해진 나머지 성속 모두를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나 되는 듯이 이 속된 세상의 일과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손에 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인 경우도 흔치 않게 많이 아주 많이 있었던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시아도 자기가 권력이 대단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쫓아 들어와서 딱 그 맞아.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만류할 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벌컥 내는 거죠. 뭐라고 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가 감히 그랬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치셔서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이마에 나병이 뭐 숨겨진 이 속에 나병이 생긴 게 아니고 만천하가 보도록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보도록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때까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나병이 걸린 걸 보고는 그냥 가차없이 왕이고 뭐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왕도 자신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고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지내면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강성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을 받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끝까지 제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끝나고 지난번 총선에서 뽑힌 사람들이 다시 원을 구성해서 이제 국회가 출발합니다. 뭐 계속 당선된 사람들이야 뭐 계속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낙선하거나 이걸로 국회를 떠나야 되는 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 씁쓸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시민 단체들 몇몇 곳에서
악법을 막는 일에 앞장서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데 마음을 써준 국회의원들을 9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국 윤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시상을 했습니다. 저도 뭐 하나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떤 국회의원에게 상을 전달하고 또 앞에 저보고 축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하고 오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을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강건이라고 할 때는 뭐가 느껴지세요? 힘이 세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좀 셌으면 좋겠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서름당하고 고통받았는데 침략당하고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고 생존이 보장되는 나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력이 좀 강해져야 되겠죠. 과학도 발전하고 또 국가의 경제 규모도 좀 더 커지고 또 첨단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다른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인재들도 많이 키워내야 되고 그러면서 힘을 좀 길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강건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강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좀 강해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강건한 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건이라는 말을 글자를 순서를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강건을 바꾸면 건강이 됩니다. 건강. 근데 건강 그러면 강건하고는 다르잖아요. 강건함은 힘이 센 걸 말하는 거고 건강한 건 뭘 말합니까? 옳은 거, 바른 거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강건해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마약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인간 이하의 그 동물적인 병적 욕망으로 살면 이거는 강건하긴 하지만 건강하진 못하니까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키가 조그맣고 몸무게가 조금 나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키가 굉장히 크고 막 힘이 세고 뭐 근육질이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병드는 것입니다. 강건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강건함과 건강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힘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우시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나라가 힘이 세졌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큰 교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기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서열을 매겼을 때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년에 10%가 넘도록 초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십자가만 붙이면 교인들이 막 들어와서 금방 몇백 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강건했어요.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다 아주 뭐 예배당도 잘 짓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강건하긴 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요대로 됐어요.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의수되는 목회자들도 나오고 또 그런 교만한 영성이 이상한 병든 영성이 교인들에게도 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교회를 자랑합니까? 그런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공로로 구원 받는 거지 어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현대판 우시아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 저도 목사지만 같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성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치 우시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과 같은 서지 못할 곳에 서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별궁에 유폐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처지는 코로나 때 얼마나 공격받고 우린 지금 별궁에 유폐된 우시아처럼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내가 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여전히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를 건강한 성도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몇 년 동안 살면서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영락교회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해. 여기 우시아가 이렇게 되듯이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낮아진 자를 높여 주시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큰 채 하는 자를 용납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이 되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 하와에게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시아의 실수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강성하게 됨과 동시에 건강하게 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빨간색 클러지를 입고 나올 텐데 여러분들의 심령도 성령의 불로 불붙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잘 준비하셔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챙기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오늘 다 해가지고 내일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영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둡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고 우리 현실에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낮아지게 하시고 강성할수록 엎드리게 하시고 강성하기만 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셔서 동시에 건강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고 강성해지긴 했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온갖 병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하여서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속에 교만이 들어와 병들고 방탕함이 들어와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영락 가족 운동회도 있는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다 같이 연로한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